이 시간 우리 다 같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의 말씀을 함께 보십니다. 창세기 18장 우리 16절부터 33절 말씀까지가 아니고 21절 말씀까지만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8장 우리 16절서부터 2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거기서 일어나서 소돔으로 향하고 아브라함은 그들을 전송하러 함께 나가니라.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하려 하노라. 아멘. 할렐루야. 한 주간 잘 지내셨어요? 여러분들 승리하셨습니다. 한 주간 사시느라고 애쓰셨습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승리하시고 귀한 자리 함께 하셨습니다. 이 밤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룩한 은혜를 받고 도전받고 부르짖어 간구하는 이 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배고픈 것도 참기 힘든 일입니다만은 또 억울한 일을 당하는 것도 참 견디기가 힘든 일이죠. 좋은 나라라고 하는 나라는 어떤 나라인가? 좋은 나라는 먹을 것 걱정하지 않고 살 수 있는 나라가 좋은 나라죠. 하지만 그것만 가지고 좋은 나라는 아닙니다. 좋은 나라는 억울한 백성이 없는 나라가 좋은 나라겠죠. 이제 우리나라도 예전처럼 먹고 사는 일은 어느 정도 다 해결이 되어져서 그리 굶어 죽는 사람은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만은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억울한 사람이 없는 나라가 되어야죠. 억울한 사람이 없는 나라. 그런 나라가 어떤 나라일까요? 정의가 넘치는 나라, 공의가 넘치는 나라, 공명정대한 나라. 아부하는 자는 불법을 저질러도 출세를 하고 정직한 사람은 여러분 능력이 있어도 무시를 당하는 그런 나라가 된다면 참 그런 나라는 억울함이 많은 백성들이 여러분 부르짖는 그런 나라가 되지요. 좋은 나라가 아니에요. 여러분 부정부패를 저질러도 권세를 부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돈 없는 자는 있는 것마저도 뺏겨버릴 수밖에 없는 이런 억울함이 있는 나라는 그건 좋은 나라가 아니죠. 정말 좋은 나라는 공명정대하고 정의와 공의가 넘치는 나라가 그 나라가 정말 좋은 나라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도 좋은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정의가 실현되어지는 교회가 좋은 교회요. 의가 행해지는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여러분 아인슈타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기독교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뭐라고 말했느냐 하면 교회는 그냥 연약한 사람들이 종교를 의지하려고 가는 곳, 그래서 교회라고 하는 것은 힘없고 연약한 사람들이, 나약한 사람들이 그냥 뭔가 붙잡고 의지하려고 가는 곳이 교회다, 이렇게 비난을 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독일의 이 나치즘, 독일 나치 이 사상이 막 살아나고 있을 때 그때에 이 아인슈타인이 한 말이 있습니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대학의 지성인들을 기대했다. 그러나 대학 교수들은 이 나치즘이 살아나자마자 즉시 그 나치즘에 무릎을 꿇고 말았다. 그리고 그들에게 아첨을 했다. 그들은 나치즘이 주장하는 잘못된 인종 이론이 마치 옳은 것인 양 떠들어대기 시작했다.
또 나는 신문과 언론들을 기대했다. 그러나 신문도 얼마 지나지 않아서 필봉을 해버리고 말았다. 그런데 오직 교회만이 독재자에 항거하여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줄지어 감옥으로 향했다. 나는 교회에 한없는 찬사를 보낸다 라는 말을 했어요. 여러분, 독일의 이 나치즘과 더불어서 히틀러의 독재가 막 시작되어지고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수많은 지성인들과 언론과 모든 것들이 다 그 독재자 앞에 무릎을 꿇고 아부하고 아첨하고 있을 때 오직 정의를 위해서 싸웠던 것은 교회였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를 비난했던 이 아인슈타인도 교회에 대하여 찬사를 보낼 수밖에 없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정의를 잃고 의로움을 잃어버리면 그 세상은 끝입니다. 교회는 마지막 보루입니다. 이 세상의 마지막 보루가 교회입니다. 교회가 의를 잃어버리면, 의를 행하지 않고 교회가 의에서 무너져 버리면 이 세상은 끝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막중한 사명이 있는 겁니다. 한 남자 성도가 목회자를 찾아와서 상담을 했습니다. 얼마 전 부인이 오랜 투병 끝에 그만 세상을 떠났기 때문에 수심이 가득 찬 모습으로 이 남성이 한 목사님에게 찾아와서 상담을 합니다. 어떤 상담인가 하면 이런 상담입니다. 아내가 병원에서 투병하고 있을 때 너무너무 오랫동안 투병을 하고 도저히 살아날 가망성이 없었던 그런 상황 속에서 여러분, 함께 아내를 간호하고 돌보던 이 간호원 한 사람이, 이 젊은 간호원이 자꾸 이 남자를 미혹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이 젊은 간호원의 유혹에 못 이겨서 아내가 병상에 누워있는 때에 그만 불륜을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그 간호원과 함께 사는 인생이 참 아름답고 행복할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가 생각했던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그저 단순한 아주 짧은 일순간의 육체적 쾌락일 뿐이었고, 그 뒤에 다가오는 그에게 수치스럽고 벌거벗은 말할 수 없는 그 수치와 수욕과 괴로움과 고통은 견딜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도저히 견디지 못하고 목사님께 찾아와서 이와 같은 내 삶에 새로운 변화가 필요한데 내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고 상담을 하러 온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요, 의의를 동반할 때 진정한 행복이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이지, 여러분, 의의가 없는 곳에는 절대로 참되고 진정한 행복은 찾아볼 수 없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부도 의와 함께 와야 진정한 부예요. 의가 없이 온 부는 그건 진정한 부가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뭔가? 의입니다. 의로움.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이 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 말씀에 보면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대화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하죠.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내 사랑하는 아브라함, 나와 친밀한 이 아브라함, 나와 친구와 같은 이 아주 친밀하게 교제를 나누던 아브라함과 내가 숨길 것이 뭐가 있겠느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고자 하는 일을 다 알려주시는데 그 일이 뭔가? 크게 다 읽진 않았습니다만 33절 말씀까지를 보면 세 가지를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유와 목적이 뭐냐? 두 번째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냐 하면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이야기인데, 소돔과 고모라 성에 부르짖음이 들린다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 성을 보니까 무거운 짐이 너무너무 무거운 짐에 짓눌려서 고통을 당하는 모습들이 보이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소돔과 고모라 성이 왜 그렇게 부르짖고 있는지, 뭐 때문에 그렇게 무거운 짐에 허덕이고 있는지 한번 알아보려고 천사들을 보냈다라고 말씀하는 이야기를 나누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이야기는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주고받는 대화인데요, 그 대화 속에서 의인 50으로부터 시작해서 의인 10명까지, 저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하신다고 한다면 의인 10명이 있어도 같이 멸하실 것입니까? 라고 하는 마지막 질문에 대한 우리 주님의 대답은 아니다. 의인 10명이 있다면 그 의인 10명 때문에 나는 저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아브라함과 이 하나님께서 주고받는 이 모든 대화의 주제의 핵심이 뭐냐면 의예요. 의인, 의로운 삶, 이것이 공통된 주제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잠시나마 이 말씀을 함께 나누고 함께 부르짖어 기도하는 복된 밤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이 치유의 예배잖아요, 치유의 밤이잖아요. 우리는 내 삶 속에서 치유받는 것, 내 상한 심령이 치료받고, 내 상한 찢겨진 인생이, 내 삶이 치료받고, 그리고 우리 가정이 치료받고, 그리고 우리 교회가 치유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또 하나의 거룩한 사명은 교회는 이 세상을 치료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병들고 이 세상이 황폐해지고 이 세상이 여러분 말할 수 없는 무거운 짐에 허덕이며 고통당하여 부르짖고 있는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교회는 이 세상을 치료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불의한 이 세상을 치유하는 의로운 교회의 사역을 이루어 나가야 합니다. 오늘 이 밤에는 우리가 좀 더 큰 그림을 가지고 하나님, 캄캄하고 어두워져가는 이 세상, 불의가 점점 가득가득 채워져가는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 우리 양원교회가 의로움의 빛을 비출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양원교회 성도인 내가 세상 속에서 의로운 자가 되어 의로운 삶을 삶으로 이 세상의 썩음을 방지하고 이 소돔과 고모라 성과 같은 이 세상의 멸망을 방지하고 예방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밤에 우리의 거룩한 기도의 제목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에게 뭘 숨길 수 있겠니? 난 숨기고 싶지 않다. 다 얘기해 줄게. 그러면서 우리 주님께 하신 말씀이 첫 번째가 뭐냐면 아브라함아, 내가 너를 불러 세운 목적이 뭔지 아느냐? 부르심의 목적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19절 말씀해 보니까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아브라함을 왜 택하였다고요? 여호와의 의를 행하게 하려고,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아브라함은 물론이요, 아브라함의 자손과 아브라함의 모든 후손들,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의와 공도를 행한다, 공의를 행하도록 하시기 위하여 우리 주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불렀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목적이 그러하듯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와 같이 점점 멸망을 향하여 달려가는 이 세상 속에 의인들이 점점 사라져가고 있는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어떤 사람으로? 왜 부르셨어요? 의를 행하는 자들로,
의를 행하는 자들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서 들려오는 소식들을 좀 보세요. 얼마나 불의가 가득한지 모릅니다. 청문회를 보십시오. 한 나라의 여러분 장관이 되어 나라의 지도자로서 큰 일을 해야 될 사람들 치고 청문회 때 보면 여러분 깨끗한 사람 모았어요? 전부 다 어떻게 그렇게 탐욕과 욕망들이 가득한지, 다 거짓되고 정직하지 못하고 불의를 행하는 사람들이. 더 심각한 병은 뭐냐 하면 청문회에서 그 많은 불의들이 드러남에도 불구하고 그걸 대수롭지 않게 여긴다는 거예요. 불의에 대하여 무감각해져 버린 이 시대의 모습.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LH에서 일어났던 수많은 비리들을 보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직업의 정보들을 통해서 그것 가지고 투자를 해가지고 돈을 벌고, 남들이 뭐라고 그러면 부러우면 너희들이 LH 직원이 되면 되지 않느냐. 세상은 불의를 행하면서도 그 불의가 부끄러움인 줄을 알지 못하는 시대입니다. 여러분, 차별금지법, 동성애를 합법화하자 이와 같은 법들을 만들어가지고 점점 이 세상에 불의를 마음껏 행하도록 길을 활짝 열어놓자는 겁니다. 법적으로 아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종교다원주의가 판을 치고 있습니다. 종교다원주의가 뭔가요? 여러분, 석가탄신일 5월 19일 날 기독교에서는 현수막을 절간에 딱 갈아줘요. 석가님 오신 날을 축하합니다. 성탄절이 되면 절간에서 교회 앞에 현수막을 딱 붙여줘요.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합니다. 그러면서 불교나 기독교나 서로 우리 사이좋게 지내자, 우리 똑같은 종교인데 같이 지내면 어떠냐? 뭐 이런 거예요. 종교다원주의. 왜 서로 싸우냐? 종교들끼리 극락이나 천국이나 다를 게 뭐가 있냐? 이렇게 가나 저렇게 가나 똑같은 거지. 똑같은 건가요? 여러분, 이 세상은 점점 불의로 가득 차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세대의 세상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뭐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왜 우리를 부르셨어요? 뭐 때문에 우리를 부르셨나요?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신 목적은 의를 행하게 하려 함이라고. 의를 행하는 사람들이 되라는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의를 행하게 하려고 택하였다고 말씀하셨는데요, 택하였다는 단어 히브리어를 보면 그 원어의 뜻이 이름을 불러주었다는 뜻입니다. 이름을 불렀어요.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르에서 우상 숭배하는 그 도시에서 우상을 팔고 있던 아버지의 아들로 살아가던 이 우상 숭배의 도시 속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가셔서 아브라함의 이름을 불러주셨어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이름을 불러주신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내가 지시하는 한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유가 있습니다. 왜 아브라함의 이름을 불렀을까요? 우상의 도시에 가서 그 우상의 도시 한복판에 있었던 아브라함의 이름을 불러서 아브라함아, 너는 거기 있으면 안 돼. 그 우상의 도시, 불의가 가득한 도시에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이름을 불러 그를 불러내셔서 새로운 세계를 향하여 나아가게 하시는 겁니다. 불의의 세계에서 건져내어 의의 세계로 주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부르셨다는 말은 우리를 불의의 세계 속에서, 그 세상 속에서 우리를 부르셔서 의의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를 부르셨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을 새로운 삶을 살게 하신 것처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신 거예요. 내 이름을 불러주신 거예요. 그래서 세상 속에서, 그 불의한 세상 속에서 내 이름을 불러 나를 거기서 이리로 끌어내셔서 새로운 의의 세계로 나를 인도하신 것입니다. 제가 이거 7살 때 하나님께서는 나를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제 이름을 불러주셨어요. 영조야 하고 나의 이름을 불러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건지셔서 하나님을 따르는 새로운 삶으로, 의로운 삶으로 나를 불러주셨어요. 세워주셨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저는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새로운 삶을 살기를 시작한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 초라하고 보잘것없는 저를 하나님께서는 제 이름을 불러주셔서 불의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 새로운 세계를 향하여, 의의 세계를 향하여 살아가도록 우리 주님께서 나의 삶의 방향을 바꾸어 주신 거예요. 우리는 삭개오를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삭개오를 우리 주님께서는 그의 이름을 불러주셨습니다. 삭개오야, 삭개오야, 나무에서 내려와라.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삭개오의 이름을 불러주셨을 때 왜 그의 이름을 부르셨나요? 삭개오는 그 당시 가장 불의한 세계 한복판에 서 있었던 세리장이었습니다. 죄인의 대명사요, 죄인들이 가장 큰 죄인들 속에 있었던 이 세리장, 세리의 이름을 부르신 이유가 뭐지요? 그 불의한 세계에서 나오라, 이 말이에요. 불의한 세계에서 나와라. 그래서 내가 주는 새로운 삶, 의로운 삶을 시작하거라. 자, 그래서 여러분, 삭개오의 이름을 불러주신 우리 예수님 때문에 삭개오가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삭개오의 고백은 나의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빼앗은 일이 있다면 내가 네 갑절이나 그들에게 다 갚을 것입니다. 삭개오는 의의 삶을 시작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셔서 오늘 우리가 여기에 왔습니다. 어디에서 우리를 부르셨나요? 세상 속에서, 불의한 세상 속에서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어떤 삶을 살라고요? 의로운 삶을 시작하라고요. 이것이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에요. 아닌가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의로운 삶을 살게 하려고 부르셨다면 도대체 의로운 삶이란 무엇일까요? 오늘 19절 말씀에 여호와의 도를 지켜 행하게 하려고, 여호와의 도를 지켜 행하게 하려고. 여러분, 의를 행한다는 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하루하루 우리의 인생길을 걸어 나아가는 겁니다. 그게 의로운 삶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의인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세상에 도가 있어요. 세상에 길이 있어요. 세상이 가는 길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 길을 따라갑니다. 세상의 정신을 따라갑니다. 세상의 트렌드, 세상의 유행을 따라갑니다. 세상의 시대 정신을 따라갑니다. 그 시대마다 세상을 이끌어가는 시대 정신들이 있습니다. 그 정신을 따라가는 거예요. 세상은 세상의 길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길의 마지막 종착역은 멸망입니다. 지옥입니다. 영원한 형벌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야 하는 길이 있습니다. 그 길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길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길의 끝에는 영생이 있는 거예요. 세상의 길은 넓은 길입니다. 가는 사람들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가는 길은 좁은 길입니다. 협착합니다. 힘듭니다. 하지만 이 길이 구원의 길이요, 생명의 길이요, 영생의 길인 것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가야 할 길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길과 진리와 생명이시니까요. 예수님을 따라가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그분의 발자취를, 그분의 삶의 여러분 여정을 우리가 따라가면 되는 겁니다. 그게 의로운 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단 한마디도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적이 없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의 삶은 의 그 자체이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따라가면 우리는 의로운 길을 가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며 우리를 이곳으로 이끄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목적이 무엇인지를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의를 따라 살아야 될 자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십자가를 지셨나요?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건져 우리의 죄를 깨끗이 씻어 우리로 하여금 의로운 길을 가도록 하시려고, 우리 예수님께서 의롭다함을 받아 의로운 자의 삶을 살도록 하시려고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지 않으셨나요? 그것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인 것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잠시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는가? 의를 행하는 자로 의로운 삶을 살라고 우리를 부르셨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 여러분,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서로 주고받는 이야기를 보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기를 어떤 말씀을 하시느냐 하면, 여러분, 이 소돔과 고모라 성을 하나님께서 보셨다고 말합니다. 보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 성에서 들려오는 소리를 들었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 도대체 하나님께서 보신 것은 무엇이며 하나님께서 들은 것은 무엇일까요? 20절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또 이러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21절 보니까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하려 하노라.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보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신 것은 그 죄악이 심히 무겁다는 겁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 사람들이 짊어지고 가는 그 죄악의 짐이 너무너무 무겁더라는 겁니다. 허덕이며 넘어지고 쓰러지며 말할 수 없는 괴로움과 고통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이 소돔과 고모라 성에 그들의 죄의 짐에 눌려 고통당하는 모습을 우리 주님이 보신 겁니다. 그것만 보셨나요? 들었습니다. 내게 들린 부르짖음에 대해서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께 들린 부르짖음, 이 부르짖음은 도대체 어떤 부르짖음일까요? 억울함의 부르짖음입니다. 세상의 죄악으로 인하여 공평하지 못해요. 정의가 사라져버렸어요. 불의해요. 그래서 여러분, 억압을 당하는 억눌린 자들이 여러분 어디에다 하소연할 곳이 없어요. 약한 자가 살아갈 수 있는 길이 없어요. 그래서 그들이 그 억울함을 부르짖는 소리가 하늘에까지 사무친 거예요. 하나님에게. 그렇게 소돔과 고모라 성은 불의가 가득한 세상이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도대체 소돔과 고모라 성에서는 이렇게 죄악의 무거운 짐에 눌려 허덕이며 여러분 그들의 그 신음소리, 그 억울함의 고통소리가, 부르짖음 소리가 하나님까지 귀에 들릴 정도가 되었을까요? 왜 이렇게 된 걸까요? 의인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의인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 이 문맥의 전체를 살펴보면 결국 의인 10명이 없어서 이 문제가 생긴 거예요. 의인이 없어요. 소돔과 고모라 성에 의인이 없어요. 그래서 불의가 가득하게 되어졌고 그 불의 때문에 그들은 말할 수 없는 괴로움과 고통 속에 허덕이고 있었으며 여러분 그들의 부르짖음은 하늘에 닿았던 것입니다. 우리의 눈은 무엇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의 눈은 뭘 보고 계시나요? 여러분들의 귀는 무엇을 듣고 계시나요?
하나님의 눈은 소돔과 고모라 상에서 죄악으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자들을 보고 계시는데 우리의 눈은 뭘 보고 계시나요? 주님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도 고이기를 원해요. 불과 몇 분 전에 부른 찬송입니다. 주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정말 그렇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눈은 지금도 저 세상에 죄악으로 말미암아 말할 수 없는 괴로움과 고통 속에 허덕이고 있는 저 인생들을 바라보고 계시는데 내 눈은 지금 무엇을 바라보고 계시나요? 우리 주님의 귀는 지금 저 세상 속에서 죄악에 짓눌려 말할 수 없는 괴로움과 고통과 슬픔과 아픔을 쥐어짜며 신음하며 괴로워하고 부르짖고 있는 인생들의 그 괴통과 그 괴로움의 소리를 귀를 기울이고 듣고 계시는데 우리는 지금 무슨 소리를 듣고 있는 건가요? 우리는 귀는 무엇을 듣고 있나요? 이사야 1장 5절과 6절의 말씀처럼 여러분 어찌하여 매를 또 맞으려고 폐역을 거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여러분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이 상한 것, 터진 것, 새로 만든 흔적뿐이거늘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부드럽게 함을 받지 못하고 온 상처투성이 속에 괴로워하며 몸부림치고 있는 저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이 보이지 않나요? 여러분 이제 우리가 좀 봐야 합니다. 예수님의 눈을 가지고 예수님의 귀를 가지고 저 죄악 세상 속에서 죄악으로 인하여 고통하고 신음하며 말할 수 없는 괴로움과 탄식으로 부르짖고 있는 그 영혼들의 소리를 우리가 들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린이들은 어린이들대로 학대받고 폭력에 노출되어 있고 어버이날이 내일입니다마는 여러분 어른들은 어른들대로 여러분들 지금 노인 문제가 얼마나 심각합니까? 노인들이 버려지고 현대판의 고려장이 치러지고 얼마나 많은 노인들이 외로움 속에서 고독함 속에서 허덕이며 여러분 그 살고 싶지 않은 삶을 하루하루 살아가는 그 수많은 요양병원들, 여러분 우후 죽순처럼 도시나 도시 외곽이나 시골이나 가는 곳마다 생겨나는 것들이 전부 다 요양병원, 요양시설들. 그 속에서 외롭게 하루하루를 지내며 죽어가는 수많은 노인들. 여러분 그들의 앓는 소리가 들리지 않나요? 하나님은 그들의 소리를 듣고 계시는데 우리도 그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닐까요? 여러분 이 세상이 그렇게 의의를 상실해버린 채 불의로 가득하여 말할 수 없는 괴로움과 고통의 소리들이 하늘을 찌르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의의를 행하는 자들로 부르셨다는 이 거룩한 사명을 잃어버린 채 살아간다면 도대체 우리는 무엇인가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 고통의 소리를 들으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 고통을 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출애굽기 3장 7절 이하의 말씀해 보면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이 백성들의 모든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리고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를 내가 들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 고통을 보고 그 부르짖는 소리를 듣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만 듣는 게 아니더라는 거죠. 오늘 말씀해 보니까 멸망의 도성 소돔과 고모라 성에서 불러짖는 그 세상 속의 사람들, 그들의 안타까운 부르짖음도 보고 들으시더라 이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양원교회 성도들 모두가 다 하나님의 눈과 하나님의 귀를 갖고 세상의 죄악 속에서 고통당하는 자들에 대한 소리를, 그들의 음성, 그들의 고통당하는 모습들을 볼 수 있는 눈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그들은 귀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가 뭐냐면요, 여러분, 아브라함과 하나님께서 대화를 나누셔요. 대화를 나누시다가 마지막 세 번째 대화가 뭐냐 하면, 이 소돔과 고모라 성의 멸망을 앞두고 어떻게 하면 이 소돔과 고모라 성을 살릴 수 있을까? 아브라함이 이 생각을 가진 이유는 어쩌면 조카 롯과 그 가족들이 소돔과 고모라 성에서 살기에 그들을 구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를 생각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만, 여러분, 대화를 주고받는데 의인 50명부터 시작해서 10명까지 내려가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10명의 의인만 있어도 내가 이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시키지 않겠다. 여러분, 이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시키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어땠을 것 같아요? 좋았을 것 같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아버지의 마음은 멸망이 아니에요. 우리 아버지의 본심은 항상 구원을 기뻐하시는 주님이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받기를 원하는 것이죠. 죄 때문에 심판하는 주님의 마음은 결코 행복하지 않습니다. 그래요, 여러분, 이렇게 아브라함과 주고받는 대화 속에서 보면 결국은 뭐냐면 10명이에요. 10명. 의인 10명이 있느냐 없느냐, 이 의인 10명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을 당하느냐 마느냐, 이게 결정이 되더라는 말이에요. 이게 결정이 되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0명이 없어요. 10명이. 의인 10명이 없어서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을 당하고 말았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의 문제는 다른 사람의 문제가 아니었잖아요.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을 당한 것은 소돔과 고모라 성의 사람들의 죄악 때문이기도 하지만, 지금 결정적인 문제는 뭐였느냐 하면 의인 10명이 없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 성에 다 불의를 행하고 죄악을 행함으로 악한 자들이 가득 찼기 때문에 멸망을 당하기도 했으니까 맞아요. 하지만 오늘 말씀의 맥락에서 본다면 강조되어지는 말은 뭐냐면 의인 10명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세상이라고 치고 그 세상 속에서 우리가 의의를 찾기는 힘들잖아요. 그렇다면 의의를 위하여 부름을 받은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의로운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의로운 10명이 없어서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을 당하고 말았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 성 인구가 그 당시 얼마나 되었을까요? 소돔과 고모라 성의 인구에 대해서 어떤 사람은 12만 명 정도 됐을 것이다 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1,500명 정도였을 것이다, 청동기 시대였을까 그 정도가 되었을 거라는 얘기를 해요. 여러분, 한번 계산해 볼까요? 자, 소돔과 고모라 성의 인구가 1,500명이라고 생각을 하고 한번 계산을 해봅시다. 소돔과 고모라 성의 인구 1,500명. 그렇다면 여러분, 그 중에서 의인 10명이면 소돔과 고모라 성의 인구의 몇 %예요? 1%가 안 돼요. 1%가 안 돼요. 0.75%예요. 1,500명의 1%면 15명이잖아요. 의인 10명이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인천의 인구가 몇 명이죠? 인천의 인구가 293만이 300만으로 잡읍시다. 300만의 인구 가운데 의인 수는 1%라면 몇 명이에요? 300만 명의 1%면 3만 명인가요? 여러분, 인천에 의인 3만 명만 있으면 인천은 멸망하지 않아요. 인천은 거룩한 성시화가 되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요. 여러분,
300만 중에서 3만 명, 우리 주님은 그 3만 명을 찾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인이 인천의 인구의 20%, 약 18점 몇 프로, 19% 정도 된다고 하는데 20% 잡고 계산해 볼까요? 여러분, 인천의 개신교인 성도들이 20%라고 한다면 300만 중에 20%면 60만 명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60만 명 중에서 3만 명이면 몇 프로예요? 기독교인이 60만 명인데 인천에 이 60만 명 기독교인 중에서도 여러분, 우리가 3만 명 안에 들어가려면 60만 중에 5%가 들어가야 돼요. 5% 안에만 들어가면 우리가 3만 명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양원교회 성도들이 이 5%를 다 차지할 수 있게 되는 귀한 역사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의인들이 되어야죠. 바다의 소금 농도가 몇 프로인지 아십니까? 3%에서 4%. 여러분, 바다를 지키고 있는 소금의 농도가 3.5%예요. 그 3.5%가 강줄기에서 흘러들어오고 온 땅에서 흘러들어온 그 더러운 물들이 전부 다 바닷물 속에 들어와서 바닷물이 깨끗이 다시 정화를 시켜버리는 거예요. 그게 3.5%의 소금이 그 기능을 하고 있는 거죠. 이 시대에 여러분, 이 세상은 온갖 더러운 것들이 다 쏟아져 나오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 1%, 3.5%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모든 것들을 다 정화시키고 깨끗이 해 나가야 되는 의로운 자들로 살아가야 할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면 이 세상은 끝난 거죠. 끝난 거예요. 여러분, 노아의 홍수 때 의인이 몇 명이었나요? 노아의 홍수 때 의인은 노아의 가족 8명, 차마 10명이 안 되네요. 여러분,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 예루살렘 성에 의인이 몇 명 있었는 줄 아세요? 예레미야 5장 1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왕래하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아라. 너희가 만일 공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을 사하리라. 의를 행하는 사람 한 사람만 있어도 내가 이 예루살렘 성의 모든 죄를 사하리라. 근데 예루살렘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BC 586년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에는 의인 하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기드온의 300명의 용사들을 알지요? 미디안과 전쟁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미디안의 군사가 얼마인 줄 아십니까? 미디안의 연합군의 군사가 13만 5천 명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부 다 군인들 모여라 하고 군인들을 징집을 했더니 전국에서 모여든 이스라엘의 군사가 얼마냐면 3만 2천 명이에요. 이것 가지고도 게임이 안 돼요. 13만 5천이랑 3만 2천이 게임이 되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줄 아세요? 2만 2천 명 보내래요. 10,000명만 남았어요. 근데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또 뭐라고 말씀하시죠? 10,000명 남았는데 10,000명 중에서 다 돌려보내고 300명만 남기래요. 300명만. 여러분, 모집된 군사의 1%도 안 되는 군사를 남기고 다 돌려보낸 거예요. 그리고 그 기드온의 300명 용사의 약 400배가 넘는 13만 5천 명을 하나님은 300명으로 물리치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드온의 300명의 용사처럼 이 시대에 의로운 자들이 되기만 한다면 우리는 이 세상을 구원할 수 있어요. 미디안의 300명의 용사처럼 우리가 정말 이 세상 속에서 의를 행하는 자가 될 수만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얼마든지 이 세상을 살릴 수가 있어요. 그런데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교회가 의의를 잃어버렸어요. 교회가 의의를 잃어버렸다니까요. 한국교회 성도들이 의의를 잃어버렸어요. 정의를 잃어버렸어요. 공의를 잃어버렸어요. 세상의 길로 가고 있어요. 다 같이 함께 세상 사람들이 가는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를 길을 가야지요. 의의 길을 가야지요. 하나님의 말씀의 도를 따라 가야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가신 그 길을 따라 가야 되는데, 그 공의로운 길, 정의로운 길, 그 의의 길을 따라 가야 되는데, 그래야 나도 살고 그래야 이 세상도 살릴 수가 있는데, 마지막 보루인 교회조차도 그 의의가 흔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희망이 뭐죠? 이 시대의 희망이 어디에 있어요? 여러분, 이 시대의 희망이 어디 있느냐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다 같이 이 밤에 결단해야 됩니다. 하나님, 지극히 작은 교통법 그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내 양심의 법에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삶의 기준을 따라, 하나님, 내가 조금 물질의 손해를 많이 물질의 손해를 봐도 상관없고, 하나님, 내가 자존심이 짓밟히는 일을, 모욕을 당해도 상관이 없고, 하나님, 내가 무슨 일을 당하든 하나님 앞에서 바른 길 가겠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길 가겠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깨끗하고 의로운 길을 가겠습니다. 내가 의로운 길을 가도록, 의로운 삶을 살도록 나를 대속하시고 구원하신 예수님, 예수의 피가 나를 의롭게 살게 하려고 주신 피인데, 의를 잃어버리면 도대체 어떡하겠다는 거죠. 하나님, 이 예수의 피, 그 사랑의 피, 그것이 나를 의의 길로 가게 하기 위한 주님의 희생이었는데, 무슨 희생을 치르더라도 의의 길 가겠습니다. 의의 길 가겠습니다. 바른 길 가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결단해야 될 때예요. 우리까지 의를 잃어버리면, 의를 놓쳐버리면, 의를 버려버리면 끝입니다. 이 세상이 끝입니다. 세상엔 아무 희망도 없고 소망도 없습니다. 세상은 그러려니 하지만 교회 자체 그러면 안 되는 거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밤에 우리 모두 다 같이 결단하며 기도합시다. 우리 교육자들 준비하시고요. 여러분, 이 밤에 하나님, 내가 이 어두워져가는 세상, 점점 죄악과 불의가 가득해져가는 이 세상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의를 따라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도를 행하며 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삶의 발자취를 따라 살겠습니다. 내가 어떤 일을 당해도 상관없습니다. 의의 길을 가겠습니다. 그것이 내가 살고 우리가 살고 우리 모두가 살 길입니다. 하나님, 의를 위하여 우리를 부르셨사오니 내가 그 의의 길 가게 해주십시오.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자손들이 이 의의 길을 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 양원교회가 이 의의 길을 걸어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